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언제인가 제가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라면서 저에게 뭐 좀 달라고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한 것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 읽다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신약은 마태복음을 쭉 읽지 않습니까? 7장쯤에 오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취지로서 즉 기도 응답의 취지로서 말씀하신 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참 새로운 또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뜻임을 제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몇 달간 지속되어 있던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식수도 모자라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다니는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주 예배 마치고 교회 마당으로 나가서 이제 비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도록 할 거니까 전교인 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다 할 거 없이 아이부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전교인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를 다 함께 할 거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마르고 식수도 모자란다고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자,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나와서 그 마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이 대표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농작물이 다 말라가고 식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를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성도들도 아멘 하고 화답했죠. 그런데 기도가 마치고 잠시 후에 하늘에 먹구름이 갑자기 생기더니 소나기가 갑자기 확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쫙 내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마당에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비가 갑자기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이제 비를 맞지 않는 장소로 교회 안으로 막 대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가운데 있던 어린아이 꼬마가 유유히 우산을 탁 펴더니 우산을 딱 쓰는 겁니다. 목사님도 비를 피해서 딱 옆으로 가 있던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가 참 우산을 유유히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우산을 들고 왔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신다고 해서 당연히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겨 온 거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던 거기 비를 피하고 있던 교인들이 그 아이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침묵이 일시에 딱 생기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우픈 이야기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픈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상가교회입니다만 상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먼저 상가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내던 상황에서 그 위층에 무당이 신당을 차린 겁니다. 신당을 차려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찝찝해. 이 위에서 지금 자꾸 이상한 중얼거리는 소리 들고 그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교인인 줄 알았는데 교인이 아니고 신당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신당 신도들하고 교인 신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신당 올라가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찝찝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씩 올라가는데 간혹 한 번씩 그 무당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딱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위층에 이 신당이 들어왔다. 저 신당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작전 기도를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통성 기도로 1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래서 신당이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하고 싶지만 인테리어 해놓고 이러면서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신당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라면서 이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주 지나서 뭐 한두 달 지나는데 갑자기 신당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신당에 있던 무당이 난리 났다고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건물은 안 타고 그 신당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당에 있던 무당이 이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하는 말을 수근거리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저 신당이 불이 난 것 같아. 저 신당 이제 나가겠지? 이걸 자기 교인들끼리 하는 말을 무당이 뒤에서 탁 있다가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법원에서 목사님한테 고소장이 접수됐다라는 소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러 나오라. 이렇게 해서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회가 몇 달 전부터 우리 신당 나가도록 작전 기도를 매주 목요일 10시마다 기도를 했다. 그래서 불이 난 거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산 피해액을 이 교회에서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우기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대뜸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신당에서 불이 나냐고. 우리는 이전하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건데, 그리고 기도한다고 뭐 다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이 되받아치면서 우리는 절대로 물어줄 수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무당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조금 우픈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시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내 믿음을 키우고 싶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좀 더욱더 강하게 가지고 싶다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아기에게 영양 공급이 되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니까 자녀를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갓난아기를 집에 데려가고 보면 엄마의 젖을 모유를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먹죠. 그래서 잠도 못 자. 새벽에도 젖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서너 시간마다 그걸 몇 달간 해야 돼. 근데 그 몇 달만 지나도 애가 4kg밖에 3, 4kg 했던 애가 7, 8kg, 8, 9kg. 아니 한 몇 달 만에 그렇게 2배가 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2배로 불지 않습니다. 성인은. 근데 아이는 2배로 불어버려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르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신앙 연륜으로는 장성한 어른인데, 그러니까는 20년 나왔다, 30년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 나왔다, 뭐 40년 장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권사님이다 하면서도 말하는 거나 이런 뭐 행동하는 거라든가 이 태도를 보면은 신앙에 이렇게 궁금증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분이 신앙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의 성장이 전혀 안 이어졌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많이 먹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수준 이하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첫째 안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딱 정체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심야 밤에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습관, 즉 영어로는 루틴 같은 것을 있었다. 꼭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될, 오늘 꼭 해야 될 만한 것. 우리가 밥을 3시 3끼 먹는 것 똑같은 것. 요렇게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쌓여 계신 분이신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나 점검할 때에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육신의 욕망을 그렇게 채웠나? 이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제 자신이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쫓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죄를 저지르고 뭐 누구를 막 해코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쫓았을 때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야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 능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은 뭐냐? 우리의 등 뒤에 백그라운드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지금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탁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엄한 분으로, 그냥 절대자 신으로서, 그 옛날 뭐 아즈텍 문명이다, 마야 문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신이여 이래가지고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거
재물 안 바치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가뭄의 재앙, 그리고 무슨 홍수의 재앙 이런 거 내리는 그런 어떠한 절대자 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심히 찾아오셔서 정말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 성령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줍니다. 함께 걸어가신다. 우리는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는 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미국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 적은 시입니다. 이야기 같은 겁니다. 이야기 같은 거.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쌍이었는데 한 쌍만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돌이켜보니 자기 인생사에서 제일 괴롭고 힘든 때 바로 그때 한 쌍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결단하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한 쌍의 걸음, 즉 내 걸음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본 그 한 쌍의 걸음은 나의 걸음이었다. 그러면 너의 걸음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업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할 때는 우리 어려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를 엎어주시고 인생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믿음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 속에서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지적하시기를, 말씀하고 권면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요즘 가장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